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서 3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요 많이 들어본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条件的爱.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내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금포도떡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로 본절에서는 바알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가리킵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소망의 만족을 느끼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본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패역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패역한 존재일지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호세아로 하여금 가서 표현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거.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사랑한다. 너는 가서 이것을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서 이 말은
한 번 더 이런 말이에요. 한 번 더. 이 동작의 연속을 말합니다. 동작의 연속. 따라서 이 말은 다시 한번 도망간 고멜을 데려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죠.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또다시 방탕하여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또 바람난 거예요. 또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서 다시 데리고 올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행해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현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배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했던 시기였어요. 사람은 풍성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딴짓한다 이거예요. 딴짓한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고 하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딴짓하는 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풍성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음란한 고멜을 다시 찾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배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 신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오히려 마땅히 미워해야 할 조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온갖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공로나 매력이나 학벌이나 재물이 있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미운 짓만 하고 있는 죄인인데도 그냥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대답이 없네.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조건을 안 봤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 봤죠. 희명이 저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조건을 안 보고 아내로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본 조건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 사모로 서약했다 하더라고요. 사모가 되겠다. 그런데 커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제일 1번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우리를 중매섰는데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또 똑똑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자구나. 이 여자면 사모가 되겠구나. 결혼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조건을 안 보고 결혼했을까요? 그러면 뻥이죠.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본 조건 중에 하나가 제 1번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사모로 서약했으니까 목회자구나. 이거는 첫 번째로는 통과했다 이거예요. 근데 목회자니까 이거 사모가 되면 평생 그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평생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설교는 좀 내가 들을 수 있게 들어줄 만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갔을 때 가서 설교하는 거 딱 그 첫 번에 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남자 설교하면 내가 평생 들어줄 만하겠구나. 기분이 좋더라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또 우리를 중매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자상하다, 인격이 좋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조건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배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했는데 또 도망갔는데 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음보가 된 여인같이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고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이 한없는 높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따에수다. 대속의 사랑입니다.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 때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인데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뭔 대가를 치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멜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당시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고 호세아가 노예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찾아서 떠난다고 떠나갔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아니라 나중에는 팔려가지고 노예로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한 에바와 한 세겔이 동가의 수량입니다. 한 에겔과 한 에바. 그런데 한 호멜, 여기에서 한 호멜 반이라고 했죠.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그래서 10세겔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가치로 따지자면 은 30세겔에 해당합니다. 그 액수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값은 노예 한 명의 값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멜이 한 남자의 아내의 위치가 아닌 여종의 위치로 이 고멜이 전락해버렸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귀게 될 때에는 그 마귀가 마음대로 학대하고 부리는 종의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았죠. 그게 종의 값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호세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호세아의 이 행위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아래 종되었던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 꼼짝없이 묶이는 신세가 되어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없고 힘도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몸값까지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그 죄악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단에서 쓰고 있는 이 패드 누가 선물로 준 겁니다. 너무 고맙죠. 그런데 제가 만약 1,0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갚아주겠습니까? 안 갚아주겠죠? 형제지간도 안 갚아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의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을 데려와 그녀에게 더 이상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자신도 그녀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많은 날 동안, 이 말은 많은 날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날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고멜을 사랑해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데려왔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음란한 여인이 한 번에 천사로 변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담배 끊는 거, 담배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담배 끊는 거 쉽습니까? 단번에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 이래서 끊는 겁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을 끊는 거 오늘부터 술을 안 먹는다 이래서 술을 끊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돌아갔지만은 여러분, 그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결국 술 중독으로 돌아갔어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끊는 거 쉽습니까? TV에 종종 마약 사범들이 나오지만은 오늘부터 끊어라 이래서 끊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거 코로나 빼고 N번방 뉴스죠. N번방 뉴스에 거기에 보니까 26만 명이 거기에 가담해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아직 조사 안 된 것도 많으니까 훨씬 많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합니까? 건전한 대화를 합니까? 아니에요. 음란물을 보고 나누면서 그 성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는 끊는다, 탈퇴한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한 번에 끊습니까? 왜 거기에 그리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중독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끊기가 쉽지 않다. 고멜이 이 호세아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순간 고멜이 이제는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고멜의 마음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살면서 기다려주겠다. 그러면서 나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 나도 내 자신을 지키면서 너를 기다려주겠다. 여러분, 대단한 남자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고멜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서 오래도록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방황하다가 결국 그 은총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불러주셨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날 동안 우리를 더 기다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되 인내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주석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한 작은 예배당에서 5살 된 어린 소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5살 된 소녀가 죽어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마지막 순서로 관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와 작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에서는 저는 안 가봤었는데 그 중국에 있을 때 보면 마지막 때 들어갈 때 우리가 중국에서도 관을 유족들로 하여금 한 바퀴 돌면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보내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로 관 앞을 사람들이 돌면서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가라고. 그때 매우 초라하고 더러운 옷차림의 한 남자가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찢어지고 때 묻은 옷에 바지는 질질 끌리고 눈은 술로 충혈되었으며 온 몸은 알코올에 찌든 냄새로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죽은 소녀의 아버지로 알코올 중독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딸의 관 앞으로 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죽은 딸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겨 자기 옷 속에 감추고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몰래 신발을 훔쳐 가지고 나온 그는 그 길로 술을 사서 마시려고 죽은 딸의 신발을 35센트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인간입니까, 이 사람이? 이건 사람도 아니야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쓰러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시카고의 복음 전도자
벨트레터였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쓰레기같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귀하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을 떠나 가늠한 여인,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 허덕이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력한 우리 대신 비싼 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 하나 우리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